날씨는 엄청나게 덥지만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처지는 날씨이죠.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몸이 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처져서 주님 앞에서 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저하고 한 7년 정도 계시면서 저를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계획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꽤나 늙그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성향이 목회에 있어서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늘 어떠한 고민이냐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함께 하게 하신, 돌보게 하신 우리 홍동교회는 잘 가고 있을까? 잘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왜 그랬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계획형이다 보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시작은 어떻게 하고 과정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 늘 고민을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이 질문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뭐 입시학원 이런 곳이라면 아이들 좋은 학교 많이 보내면 잘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처음 이제 돈을 벌었던 게 입시학원이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잘 가르쳤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한 3반, 4반 클래스가 있는데 그 아이들 평균이 한 100점 다 나오면 됩니다. 그 학교에서. 학교를 한번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 지금 골든벨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이 다 지방대회를 통과하고 연예대 통과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골든벨을 물려오면 잘하는 걸까요? 좀 생각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뭐 순수익이 남든지 매출이 남든지 이제 그런 걸 가지면 어쨌든 매출 많이 남으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걸로 판단하기가, 목회는 이런 걸로 판단하기가, 신앙 이런 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았던 과목이 뭐였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교회 성장학. 어떻게 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과목 자체가, 학문 자체가 뭐 출석 인원이나 아니면 주중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뭐 아니면 현금이나 아니면 새신자가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성향이 좀 맞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목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일정 비율의 헌신된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100명이 모인 곳에서 1%가 헌신하면 1명이지만 10,000명 모이는 곳에서 1% 헌신하면 100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다 헌신된 인원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만약에 제가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가면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뭘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건강하게 한다는 건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인격이 성숙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성숙해질 거냐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건 또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계속.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처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인 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원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 안에서 어디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쭉쭉 자라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성경학교 했을 때에는 몇 명 있지도 않았는데 어제 한 27명, 30명 밥 먹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많죠. 득실득실합니다. 많아요. 근데 인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분명히 이전과 달라요. 어른들은 저녁 집회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그 저녁 집회가 재밌었답니다. 그 긴 시간이 찬양 한 40분 하고 말씀도 한 30분 듣고 기도회도 한 30분 하고 집회 한 2시간 하는데, 어른들 같으면 지쳤을 텐데 아이들은 잘합니다. 무릎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게 보여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속도로만 계속 자라가면 이 땅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좀 굵어지고 벌써 중학교쯤 가면요, 왜 이 병은 고쳐지질 않는지, 중2병이 딱 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딱 보내면요 갑자기 속도가 확 하고 느려집니다. 솔직히 중고등부 청년부 맞잖아. 어릴 때만큼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잖아요. 성장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더 찔리지만 작년분 어때요? 대부분 멈춰요. 멈춥니다. 그냥 멈춰서 계시면 다행인데 자꾸 뒤로 물러나시려고 그래요. 계속 자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계속 나에게 오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라가는 게 맞는 건데, 성경에는 나이가 들면 자라는 거 멈춘다, 영적인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을까요? 오늘 이 질문,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지난주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까지 사무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지난주, 지난주 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렸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은퇴한 사무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선지자였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권력이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시대예요. 거기에 선지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무엘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냥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그 체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왕을 세우시기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평생을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에게 묻고자 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게 대해서 너희가 증언해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혹시 누구 걸 빼앗았거나 누구에게 함부로 했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압제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이제 2절, 3절, 4절에서 그렇게 물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들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에 평가받는 건 솔직히 좋은 평가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평가는 은퇴하고 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 사실 자기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너희가 날 잘 돌봐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압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한다,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걸 당부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백성들에게 물어봤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 권력이 다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누구보다도 사실 유혹이 많았겠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그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걸 지켜내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죠. 말한 것과 그리고 그 삶이 일치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할까요? 수호하는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냈던 거죠. 누가 봐도 참 신실하게 일생을 살아온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은퇴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1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영접해요? 떨며 그를 영접했다 그래요. 떨면서 영접했다. 사무엘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지금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발발발 떨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인지가 나와요. 이미 은퇴한 이후인데도. 사실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은퇴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힘은 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은퇴한 이후에도 사울 위에 어쩌면 상황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은퇴 이후에 자기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아마도 선지자나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향 라마 라요스로 갑니다.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지냈던 그 라마 라요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느냐? 사무엘상 1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충만하게 임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 아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보냈던 군대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못 잡아오냐고 자기도 라마나요스로 쫓아갔다가 자기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요. 19장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보낸 군대나 사울 자신이나 은혜 받으려고 거기 간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살기 등등하게 그 군대는 갔을 거고요. 사울도 질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나기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은퇴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은퇴해서 갔습니다. 자기가 은퇴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뀌었던 거죠. 말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현역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몸부림쳤고,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전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동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실 은혜이고 축복이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평생의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생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요,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다려서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 집안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작년 5월쯤인가요? 금요기도 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 차기 왕을 찾으려고, 왕을 세우려고 지금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아들 없으면 조카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사촌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새는 다윗을 안 데리고 옵니다. 처음부터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양떼를 지켜야 되고 책임감 있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양떼를 지켰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새의 의지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작년 5월에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요, 아마 다 내보내서 흩어져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잡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잡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새는 굳이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간 게 아니에요. 차기 왕으로 공식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심부름 온 막내 동생을 형들은 막 뭐라고 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전쟁터까지 왔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다윗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찬밥 신세일까? 혹시 다윗이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가? 서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고엘 제도라고 있죠. 기업을 무르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를 잇게 된 그냥 천덕꾸러기 아들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출생의 비밀이 없어도요, 어쨌든 다윗은 참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환경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지도록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이제 위기를 겪을 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어쨌든 가장 먼저 다윗을 보호한 사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요, 처음 그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평생에 걸쳐서 사무엘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다윗이죠. 자, 기름 부음 받고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딱 물리치는 걸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다윗이. 근데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망을 가는데 갈 곳이 없죠. 집은 이래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집으로 갔겠어요? 어디에 가도 자기를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도 가족도 부모님도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생각난 곳이 어디였느냐? 사무엘이 있는 거기였습니다. 라마나옳. 거기로 가장 먼저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야, 내가 라마나옳에 간다고 해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어른은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거기에 간다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지금 눈에 핏발이 서 있는, 눈이 뒤집혀 있는 사울 왕에게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예언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마 나요에 가서 다윗이 본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은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권력의 중심에 있냐 변방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라마 나요에서 그 일을 겪으면서 사무엘에게서 보고 배운 거죠. 야, 저분이 그때에 남은 생애는 내가 기도에 전념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구나. 그대로 여전히 기도하면서 사시는구나. 여전히 저분은 말씀한 그대로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았겠죠.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향을 받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문득 이렇게 다윗의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지난 2번의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볼 기회조차 없는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워야 될까?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알바하러 가도, 어디에 가도 신앙적인 영향을 받기 힘든 그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야 할까?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사무엘을 보고 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의 모습을 참 많이 담습니다. 가장 많이 담는 게 뭐냐면 말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닮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해졌을 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다윗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성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대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대상 22장 5절에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로만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준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말한 걸 지켜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신실한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선지자만 사무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선지자냐 왕이냐 신분과 직분은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과 삶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고 더뎌지고 멈추어지기까지 하는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현실을 만나고 세상에 치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이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 없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왜 많이 벌어서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믿음이,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것을 물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의구심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물려주질 못해요. 왜 확신이 없을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미 어른 된 우리도, 우리 앞선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낸 그 모습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혹시 물어본다면 그런 분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 생각나십니까? 믿음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에 보내지만, 성경학교 보내지만 사실 거기서 배우는 것도 아니. 신앙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직접 맛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려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앞에 좀 있어줘야 돼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배우는 건데, 솔직히 우리도 그런 어른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분 없었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나를 붙잡고 그 시간을, 자기 시간을 다 쏟아 부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그런 어른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이미 어른이 돼버린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니들도 그렇게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살아라, 알아서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뒷모습을,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늙어서 은퇴합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에 고생했으니까 더 좋은 대우 받겠다라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나는 기도하리라 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리라. 우리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정말 체력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힘 빠진다고, 몸으로 때우는 거 못한다고 저도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걸 못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고요, 주실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옛날이 하실 이유 없고요, 늙어서 못한다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의 세대, 영광의 시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요, 기도해 줄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그 기도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사무엘의 세대가 장년부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돼요.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집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홍동교회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세대, 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뒤를 이어가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이 젊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들이 장년부가 되었을 때 또 자라갈 그 세대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그런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상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